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사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2주일 전부터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설교하는 중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은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실 때는 대책 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결과를 만드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명령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연약하고 비겁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전능하시고 주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장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세세하게 가르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삶의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육도 끝이 났습니다.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건너다 보입니다. 그 지겨운 여행을 이제 끝을 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이 다 정지 작업을 해놓으셨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에게 맞서 싸울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절망에 빠져 있을 정도로 다 지금 간담이 녹아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기는 체격이 아주 장대한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노예 생활만 해왔던 이스라엘, 40년 여행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체격은 왜소하고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이들이 과연 저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과연 그 가나안 땅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이 회의적인 생각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게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당신 요단강이 급류가 흐르는 물이 가득한 때입니다. 건기에는 요단강이란 강이 아주 작은 시내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건너려고 당도한 그때는 마침 우기였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소리를 내면서 급류가 흘러갑니다. 조용한 바다 같으면 헤엄을 칠 엄두를 낼 수 있지만 이 급류가 흐르는 강은 헤엄도 못 칩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건너갈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 된다는 것은 역시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흘러오던 강물이 저 위에서 멈춰 서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점점 쌓여 올라갑니다.
앞에 있던 물은 흘러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으로 길이 나서 건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간 그 길은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 차례 건너갔던 그런 길이 아니고 유사 이래로 누구도 건너보지 못한 새로운 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광야에 길 내신 것은 물론이고 전에 홍해 가운데로도 양쪽으로 물을 갈라놓으시고 길을 내신 적이 있었고, 이번은 요단강의 저 위에 물을 막아서 마치 유리벽으로 쌓은 듯이 막아서 물이 점점 켜크에 쌓이고 아래 물은 흘러가서 다시 그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도 오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도 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미소짓게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쉽게 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수건이 녹아있는 표입니다. 오랜 분쟁이 끝이 나고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오시고 이탈한 성도들, 방황하는 우리 서문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부흥을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시 미소를 가득히 머금는 그런 날이 올해는 오게 하자, 올해가 그런 해가 되게 하자, 이게 금년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도 오랜 세월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도 다시 새로운 이 평화가 오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과연 그 지긋지긋한 분쟁을 과연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까? 모든 성도에게 평안한 미소가 번질 날이 과연 오겠는가? 떠난 성도가 과연 돌아오겠는가? 떠도는 젊은이들이 과연 교회로 다시 오겠는가? 어버이처럼 우리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이끌어줄 담임 목사님을, 좋은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과연 모실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날이 오겠는가? 이런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혀 길이 안 보였지만, 무시무시한 흙탕물만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의 현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새 길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 그 길이 홍해 가운데로도 나섰고 요단강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궤짝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로 잘 짜고 겉은 황금으로 입힌 그런 궤짝, 그걸 법궤라고 부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세차게 흐르는 그 물로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물로 그 법궤를 열고 첨벙첨벙 들어가면 내가 강 상류의 물을 막아서 더 이상 물이 흘러오지 않게 하고 아래 물을 흘러가게 해서 너희 앞으로 길이 열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주신 다음에 건너가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내가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은 그냥 휩쓸려 죽을 것이고 법궤마저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가장 중책을 맡은 종들이 먼저 순종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순종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뒤를 따라가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의 선도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은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말하는 건데 평균 내면 45cm쯤 됩니다. 2000규빗이면 900m죠. 법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추월하지 말라, 에워싸지 말라. 저만큼 앞서가면 많은 군중이 저 900m 앞에 가는 법궤를 다 바라볼 수 있어서 저리로 가는구나 볼 수 있죠.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아주 써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깊이 해석하고 올 것도 없어요. 성경은 본래 써주실 때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걸 해봅시다. 주일 성수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이제 실천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틀림없이 안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십니다. 전도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내 신앙이 발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가 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힘을 써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릅시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것, 이것이 과외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조용히 따라가면 앞서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2014년도는 우리가 과거에 지나가 보지 못한 새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에 늘 법궤와 함께 했었습니다. 길을 나설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 가면 온 백성은 그 뒤를 쭉 따라갔습니다. 그때도 언약궤를 따라갔었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우린 그 뒤를 따라가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숙박하게 되면 맨 먼저 법궤가 한 군데 딱 머무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그게 바로 회막이라 혹은 성막이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 방향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를 계속 따라가야지 말씀보다 앞서거나 앞선 생각을 하거나 앞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언약궤를 얼마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막 함께 가려고 하다가 얼마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추월했을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몰렸을 것이며 그러면 200만 명이면 저 뒤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대체 언약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분별할 수 없고 다만 사람들의 등만 보일 겁니다. 사람들의 등만. 그래서 사람들 등만 따라가지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주목하고 그 방향 따라가도록 거리를 벌려놓으라 그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남들 앞서간 사람의 등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뒤에 앉으면 우리 서문교회는 뒤에 스크린이 큰 게 있으니까 설교자 얼굴이 크게 보여서 쉽긴 하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는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앞에 목사보다 앞사람의 뒷꼭지가 잘 보입니다. 앞사람이 만약 머리는 안 감고 하면 신경 쓰여가지고 딴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앞사람이 누가 추부에다 끌적거리면 그것 때문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저 뒤에서 앉아 있었고 저는 여기서 설교했으니까 근 40년 동안 함께 앉아본 적이 없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 좋냐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설교만 집중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준 줄 몰랐다고. 우리 교회 광고 중에 나오는 광고가 있죠. 매주일 오늘 주일도 나와 있던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와서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라.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나 앞사람의 머리 스타일이나 무슨 옷 입은 것이나 이것만 주목하다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보는 게 누가 뭘 잘못하나, 우리 목사님이 무슨 흠이 있나,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잘못하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맨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한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고도 그런 세월이 수십 년 쌓였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그동안 순종과 감사 생활엔 힘을 쏟지를 못하고 거기에 전념하지 못한 채로 남들만 바라본 세월이 그게 과연 신앙생활한 세월인가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주님은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은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우리가 건너서려면, 뛰어넘으려면 앞에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쭉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의 그 절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이걸 안다면 사람 주목할 거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데 그 호흡 그거 무슨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내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궤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물이 여전히 지금 엄청난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앞으로 가라.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죠?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백성이 건너갈 테니까 요단강 문을 좀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물이 딱 끊겨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가 건너갔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물은 세차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리한 명령을 합니다. 그 물로 들어가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 무서운 물살에 강둑이 막 패구해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급했겠죠. 근데 그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물이 멈췄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있습니다. 곧 즉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새 길은 원망과 절망이 앞을 가로막는 막막한 길이 아닙니다.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새 길입니다. 불만을 속으로 사귀면서 한을 품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찬송하며 가는 행복한 길입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경험, 사람들의 여론 이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성적인 판단력이, 지식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길은 세상 길이고 그것을 잠재해 두고 내 지식, 내 경험 이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돈, 명예, 쾌락, 인기 이걸 따라가지 않고 묵묵히 말씀 따라가는 것, 이걸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과거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과거에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내주셔서 가게 된 이 신나는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준비하다 그런 말이에요.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런 말. 그 준비가 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과 상대를 하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결법은 자기 옷을 빠는 거였어요. 우선 옷을 빨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세탁해서 깨끗하게 옷 입지만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1년에 그저 몇 번밖에 못했지요. 그렇지요?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먹을 물 겨우 구해 먹는 사람들에게 옷을 빨 기회가 있었나요? 옷을 먼저 빨고 남자 여자 가깝게 하지 않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속죄의 규례였습니다. 성결 규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성결 규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입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백을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금년 이 새해에 우리 앞에 새 길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수년을 끌며 가슴을 태웠던,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별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가슴 아팠던 우리 교회 문제가 올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얼굴 붉혔던 분들과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등을 돌렸던 분들과 다시 얼싸안게 되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서로 미소 있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신 목사님, 그분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평안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이 길을 가고 싶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준비라고 말씀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죄, 다양한 죄.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이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치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새 길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귀에 무엇을 제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얘기였겠죠. 오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쟁에서 모두가 승소하느냐?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가 정상화되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경제가 회복되느냐? 어떻게 하면 빠르고 비용 적게 통일되느냐? 뭐 이런 이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엉뚱해 보이는 말씀하는데 너희들 몸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단강이 멈추는 것, 흘러가지 않는 것, 그 길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물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쉬운 겁니다. 그건 문제도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땅을 거짓과 우상숭배와 모든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또다시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 것이냐, 그 준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될 것이냐. 지금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 마음속에 고집과 자기주장과 세상적 인간적인 모든 경험과 판단, 이것이 앞을 서고 있다면 우리의 분쟁은 끝이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례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넉넉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 되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를 비우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죄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 하면서 모든 탐심과 모든 욕심과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고집과 세상적인 습관과 이런 모든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 내가 놔두면 자동적으로 푹푹 올라오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와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우리 서문교회를 섬길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헌금으로, 내 열심으로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고 나는 겸손하게 순종으로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강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다만 너희는 각자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준비를 해라. 그러면 너희 앞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놀라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서문교회에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나요?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는 일과 요단강이 위에서 멈춰서 길이 난다는 것, 이 둘 사이에 연결이 돼요? 법궤를 메고 가면 어떤 강이나 다 물이 끊어지나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죠? 개인이 자기 죄를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과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람이 깨끗하게 하면 어떤 땅의 주인 될 수 있는 겁니까? 역시 여기도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집어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집어치워라.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런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둘 사이를 잇고 계십니다. 네가 법궤를 따라가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네가 성결하게 하면 내가 저 땅 주인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이쪽도 저쪽도 이것도 저것도 다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성도인 겁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흘 동안 회개하고 옷을 빨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반성한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쪽으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온 백성은 지켜봅니다. 긴장이 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강을 향해 걸어갑니다. 맨 앞선 제사장의 발이 물로 첨벙 들어갑니다. 만약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은 죽을 것이고 법궤는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태고 이래로 사람이 다녀보지 못한 강바닥에 난 기적의 길로 이들 모두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내가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이걸 버리고 순종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내 인생길에 언제든지 새 길 열어주신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앞에 이런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아, 너는 무엇으로 내 신앙을 내게 보여줄 테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마.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120년 된 전통 가진 교회 성도들이니까 성경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0번, 10,000번 읽어서 머릿속에 담고 있음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을 시작합시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이건 옛날 역사적인 얘기야. 이건 성경 말씀이야. 오늘 현실은 달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나는 익사하고 말지 뭐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지시겠지 하며 과감한 순종을 하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랜 주일 성수를 꼭 합시다. 온전한 11조를 해보십시다. 전도와 기도 생활합시다.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서 철저하게 양육합시다. 그리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들, 내 주장, 육신적인 판단력,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내 삶의 수단이었던 것들, 이것들을 말끔히 집어치우고 나를 정결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듭시다. 이게 준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올해 우리 앞에 분명히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올해 역사적인 전진이 필요합니다. 새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늘 바랐으나 건너지 못했던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평안과 부흥이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비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도 지난 수년 동안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감당하지 못한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가는 과거에 지나보지 못한 새 길을 가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올해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시는 새 길로 힘차게 달려가면서 함께 웃는,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서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